한번 따라할까요? 본문 읽어 주십시오. 본문 펴주세요.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일련의 무리들에게 설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저 비유는 주님의 설교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뒤에 나오는 한 과부와 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뭐죠?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이루어져 있는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기도, 어떤 기도죠? 항상 기도. 이름을 붙인다면 굳이 항상 기도인데, 항상 기도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방해꾼이 무엇이죠? 낙심입니다. 낙심은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할 것 같은데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낙심은 우리를 불평하게 하거나 원망하게 하지요. 원망과 낙심 이런 것도 뉘앙스는 기도 비슷합니다. 아이고 어쩌냐, 어쩐다냐, 어메 어쩔까, 큰일 났네, 아이고 주여, 뭐 이러면서 걱정도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돈다는 측면에서 기도하고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들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고, 낙심은 인간의 감정의 정확한 표상이죠. 드러냄이죠. 실망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낙심이죠. 저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전제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는 대로 돌아서면 응답이 되면 누가 낙심을 하겠습니까? 저기에는 항상 기도하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인 응답이 있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의 길은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하지도 않고, 가정 생활이 순탄하지도 않고, 그것들끼리 모여서 늘 티격태격거리고, 뭔가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벌써 이력서를 낸 것만 내가 아는 것도 100통이 넘는데도 취업이 안 되고, 기껏 된다 그러면 꼭 사기꾼 비슷한 회사에 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척이나 많이 기도하는데 진짜 항상 내가 24시간 내가 꿈에서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응답이 잘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이라는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불편함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또한 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누구나 간헐적으로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택시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애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도와달라고 누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든 삼신 할머니가 되었던 용왕님이 되었던 부처님이 되었던 뭐 천지신명 일월성신 뭐가 됐든 간에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막 기도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뱃속에서 임신입니다. 뱃속에서란다. 뱃속에서 임신입니다. 안 그러지? 의사나 뭐 실험을 했을 때 시험을 했을 때 임신이구나. 이제 병원에 가고 뭐 초음파도 하고 뭐 3주 됐습니다. 뭐 한 달 됐으면 여튼간에 임신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그때부터 이제 아기가 있다는 것이 이제 내 마음에 이제 느껴지고, 또 하루에도 골백 번 더 이 아이와 대화를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줬다 생각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움직이면서 누가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고 뭐 아이가 뱃속에서 뭐 차기 시작하고 뭐 음식이 좀 이렇게 받지 않고 막 이러면서부터 이제 내가 생명을 잉태했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막 만나면 아이고 몇 개월이야 언제 나으냐 그러면서 하고 뭐 잘 키우라 그러고 뭐 카드를 보내주고 여튼간에 뭐 신랑도 또 배 귀대고 뭐 어쩌고 중얼거리고 그러면 이제 혹시 안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튼간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튼간에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동안 내 몸도 변하고 뭐 가슴도 커지고 허리도 커지고 여튼간에 뭐 하여튼 내 몸에 변화되는 것만큼이나 아이를 위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똑바로 걷던 아줌마들이 이제 막 팔자로 걷게 되고 뭐 앉는 것도 조심스럽게 여튼간에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뭐 내가 먹는 건지 얘가 먹는 건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하루에도 12번 더 감정이 변하고 정서가 변하고 여튼간에 막 그렇게 하면 누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는 적다는 것도 저 본문이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한번 더 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은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정서를 주님이 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기도하면 결국은 응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전제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대상으로 장난을 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의 세계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본문에 전제되어 있고,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니 낙심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담벼락과 싸워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어머니들, 수요일이 매주 돌아오지요. 수요일만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을 거예요. 수요일날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목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주일도 토요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기도하실 줄 압니다. 모쪼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읽습니다. 7절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자, 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2절부터 6절까지는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그 참 눈물겨운 이 과부의 몸부림이 나오죠. 이 재판관이 참 시덥지 않은 인간인데 과부가 너무나 집요하게 간청할 때에 그 재판관이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 과부가 너무나 절규하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우리 주님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분이 아니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런 인간 말종 같은 놈도 그 밤낮 부르짖는 여인의 기도를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면 조금도 불의하지 않고 자기 자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역설적인, 인간 말종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결정체인 너의 주님이 너의 간구를 듣지 않겠느냐는 아주 극단적인 역설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기에도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제일 괴로운 게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말하는데 남편이 안 들을 때 기분 나쁘시죠? 벽창호 같은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동의하는 것은 듣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듣는 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이게 목회하다 보면 뭐 별 소리 다 듣는데 그거 다 들으면 목사가 이렇게 그래 설교에 자꾸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김영우는 사람이 아니다. 김영우는 소다, 뭐 소새끼 아니다, 말이다, 말새끼, 개다, 강아지, 뭐 이런 다 들으면 그게
설교에 나올 가능성이, 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이 목사의 살아온 과정, 읽었던 책, 경험했던 것, 만났던 사람, 뭐 이런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설교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면 몸에 이렇게 체화되어서 이렇게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의 한 99% 정도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 돼요. 아 그래요? 뭐 좋은, 이거 좋은 이야기, 이렇게 그거 듣고 뭐 깊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묵상한 사람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말은 묵상하는 게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묵상 안 하면 자꾸 딴 사람 말을 묵상하죠. 저 옆에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말에 무슨 가시가 있을까? 그 묵상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옆에 내가 정신 나가서 한 소리예요. 그냥 그 옆에 내가 지 남편하고 붙어가지고 괜히 성질 나가지고 나한테 한 소리예요. 그냥 흘러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부인이 그러면 하면 흘러 들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여튼간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뭔가 말할 때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정말 말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재어보고, 이렇게 남편이 기분 나쁠까 좋을까 이렇게 하면 또 뭐 시어머니 욕되는 건 아닌가, 뭐 하여튼간에 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하고 말 뱉어낸 남편이 밥이나 먹자, 끝.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서운하지. 우리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인간 말종 같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조금도 불의가 없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기 아들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머니들이 공중 허공을 향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이 듣기는 하는가 하는 의심을 할 것 없이 여러분의 간구는 작은 몸부림의 신음 한 소리도 우리 주님이 들으신 줄 믿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해할 수 없거나 마음 상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말 그대로 원한이라고 하는 큰 슬픔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의 주제가 억울함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내 아이는 내가 봐도 훌륭한 아이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내 아이는 내가 봐도 굉장히 신실한 아이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지, 왜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아이에게 저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저 기도를 보면은 저 성도의 기도 안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원하는 게 무슨 한풀이가 아니라 억울한 일, 너무나 억울한 일, 너무나 마음 상하는 일,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주제가 굉장히 힘겹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나긋나긋하게 우리 아이가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은 국무총리인데 다음 달에는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자녀가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걸어와서 거기다가 좀 보태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뭐 남들처럼도 살지 못해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애가 계속 걸어가는 것 같은, 말 그대로 의미로서는 원한이 깊은 탄식이 생길 만한 그런 기도 제목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의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과부는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때문에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서운함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까지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풀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오늘 저 본문은 매듭을 푸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매듭, 실타래가 막 꼬인 그 매듭을 푸는 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아주 명백합니다. 목회를 하지요. 이 목회, 제가 이 교회에 16년째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 남은 시간이 짧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하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어른들은 뒷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는데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번영스러운 교회,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티격태격 하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개인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을 잘 견지하면서 이렇게 성숙이라고,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성숙하는 게 있는가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썩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발효식품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성숙되지만 이렇게 죽은 음식들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썩어버리죠. 이렇게 어떤 신앙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성숙되어집니다. 한 30대는 좀 어설프고 40, 50, 60, 70, 80 지나면서 갈수록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아니고 이게 30대, 40대까지는 괜찮아요. 50, 60대면 썩어요. 이게 성숙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썩어 계속 썩었어. 이 교회에서 완전히 악취를 진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이 해림교회가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은총의 성도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늘 머릿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죠. 목사가 열심히 해야죠. 목사가 탱자 그러면 되게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목사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해림교회를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부터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굳이 내가 가갖고 이게 기냐 미냐 이게 똥이냐 된장이냐, 저는 굳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면 똥도 된장이 되고 된장도 똥이 되고, 이상한 점심 식사 전에 미안합니다. 여튼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것도 금이 되고 저것도 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원한을 푸는 자는 하나님이란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풀으면 몰라요. 여러분은 아이가 이 엄마나 이 회사 이력서 내서 합격하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합격하면 좋지만, 우리 애가 그 회사에 떨어지고 이 조그만 회사에 붙는 게 더 행복한지, 아니면 이번에 이 회사에 붙는 게 행복한지 여러분 알 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니까요, 어느 중소기업 회사에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었대. 대기업에 있는데 지금 직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회사에 왔는데 너무 행복하대.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자기 진로와 꿈을 찾아서 너무 행복하대.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원한을 푸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몰라요. 그놈은 지금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아직 몰라요. 그냥 그 자리 안 갔으면 훨씬 더 탁월해지는 인간들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래. 대통령 그냥 저 부산에서 그냥 이렇게 변호사 하고 요트 타고 다니고 그랬으면 되는데 괜히 대통령 아주 떨어져 자살하고, 그냥 우리 아버지 독재를 했던, 우리나라 잘했던, 우리 아버지 그냥 우리 아버지 정의 우리 아버지 정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딸이 괜히 그 대통령 해가지고 기냐 미냐 탄핵이냐 아니냐 그래.
그냥 현대 건설 입지적인 셀러리맨의 그 어떤 우상 그래 살면 될 낀데 괜히 대통령 해가지고 진박이냐 명박이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감옥 가 있고 보면 몰라요. 그럴 줄 알았으면 대통령 했겠어요. 그냥 변호사하고 그냥 세무 변호사나 하고 그냥 전두환 씨한테 그냥 명패나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인기 끌다 그렇게 그냥 대통령 안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몰라.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뭘 원하는데 그게 집단은 행복하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좋은 길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지만 하나님 제일 좋은 길 해결은 풀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 뭐라지 돌려서 이거 같은 색깔만 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목사님들 뭐라 불러요? 그걸 큐브 맞아요? 큐브 잘하는 사람이 저는요 그거 한 면 맞추기도 어려워요. 근데요 다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애가 다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큐브를 이렇게 딱 들더니 다 이렇게 봐요. 딱 보더니 손을 이렇게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완전 자기 안 보는 눈 감아도 되는 눈 감고 딱 시작. 하나님의 해결 방법으로 해결돼야 되지 꼭 내 눈앞에서 왼쪽으로 3번 돌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셔야 된다고 믿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푸는 방법대로 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할머니들하고 이거 실 푸는 거 해본 적 있어요? 해봤어요? 딴 사람도 말 안 들으니까 할미가 1,000원 줄게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줘가지고 계속 풀다 가죠. 우리는 그거 하다 보면 젊은 애들은 돼야 안 돼요. 막 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가위로 중간에 확 잘라버리죠. 그러면 큰일 나죠. 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집어 당겼다가 또 튀었다가 하나님은요 기묘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 애가 몇 살 때 집 사고 어떻게 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몰라요. 그게 행복한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푸시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신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권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면 너무 좋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 분명하게 모아지도록 때로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요청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주 중요한 뒷행사 윷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는 때로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서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놀랍게 축복할 길이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믿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그 방법은 이 어미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이다. 소수라는 것입니다. 저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은 그렇지만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부정의무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 자녀를 위해서 밤낮 걱정하는 애미들은 천지빛깔인데 밤낮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진 우리 아이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신변 잡기적인 문제까지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며 쉬지 않고
밤낮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계실 것이란 믿음으로 저렇게 기도하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어머니는 소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8절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8절 읽어봅시다. 내가 8절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부정 의무문이니까요. 보기가 어렵겠지 이런 뜻입니다. 지 새끼를 위해서 걱정하는 어미들이야 세상에 널렸잖아. 짐승들도 지 새끼를 걱정하지. 그렇지. 곰, 암곰이야. 예. 여러분 숫곰이요 암곰의 2배 돼. 2배. 숫곰이요 2배 숫곰이. 암곰은 작습니다. 체격이. 정면으로 싸워 암컷이 수컷을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새끼하고 같이 이렇게 연어를 이렇게 잡다가 숫곰이 연어보다는 동물들은 웬만한 동물들은 다 이렇게 카니발리즘이라 그러죠. 지 동족을 먹습니다. 뭐 사자도 그렇고 뭐 물고기도 그렇고 뭐 사람도 가끔 배고프면 그렇기도 하고 식인종 그런. 이 숫곰이 새끼는 요딱 조금 여러분 연어 그 몇 마리 잡아야 배부르겠어요. 연어. 연어보다는 그냥 곰 한 마리 먹으면 훨씬 낫잖아요. 통째로 이렇게. 새끼를 덮치려고 할 때 저기서 그거 연어 잡던 암곰이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숫곰이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 지가 몸이 2배나 더 크기 때문에 싸워 이기지만 이 새끼를 가진 암곰하고는 거의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웁니까? 여자가 5,6월에 그 숫곰이 거의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곰도 야외에서 뭐 한번 상처나면 이게 곰거든요. 짐승이 한번 다치면 거의 죽습니다. 우리야 뭐 소독약 바르지만 이게 맹수들은 거의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짝만 건들려도 이게 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맹수들은 덩치가 크든 적든 가급적이면 안 싸우려고 웬만하면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치면 야외에서 이게 죽기 때문에. 앙콤이 막 지새끼 때문에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향한 연모나 자식을 향한 긍휼을 기도라고 보는 것은 여러분을 짐승 수준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하는 겁니다. 지새끼.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결국 풀어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풀어주는 분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풀려지는 것도 여러분 자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풀어주셔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했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죠. 그러면 둘이 짝지어서 배우자하고 남자 여자 이렇게 여러분 아들 딸 사위 며느리만 봐면 그 다음부터 다 만사 오케이입니까? 기호 아니요. 예, 그때부터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죠. 그냥 처녀 총각일 때는 그냥 엄마하고 뭐 그냥 티격태격 네 방 좀 치워라 뭐 이런 정도지만 이거 둘이 붙어 놓으면 엄마 최서방하고 못 살겠어. 엄마 저 미친 여자하고 못 살겠어요. 그럼 뭐 못 살면 살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 불을 다 끄고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을 꺼달라고 하면 꺼주세요. 예, 다 꺼주시고. 예. 화면에도 우리 아이들 이름도 다 보여줘 보세요.
어머님들, 오늘 성경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려는 말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낙심할 만한 사단의 장난질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죄송하다는 걸 하려는 거예요. 뭘 죄송하다려고 하냐면 이 비유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첫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때문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지금 기도는 하지만은 걱정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몸은 기도하러 왔지만 영혼이 이탈되어 있는 것처럼 그저 기도의 자세로 앉아는 있지만은 자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죠? 낙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시간 하도 자녀가 오랫동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깊은 낙심 속에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이 녀석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이제는 어미를 가지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어미에게 위협을 하고 교회 안 간다니까 왜 그래? 여튼간에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기대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냐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오늘 비유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낙심하면 되겠어요?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일이 벌써 많이 지쳐있는 어머님들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이 시간 하나님, 아무리 이 어미가 부족하고 아무리 자녀가 부족해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실망하고 좌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자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서 기도하는 일이 그저 소풍 가듯이 탱자탱자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이렇게 자녀가 감사한 믿음을 걷는 것조차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인데 자연스럽게 그런 줄 알고 함부로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면서 살았던 이 어미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이 어미를 용서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이 비유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참회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짧은 시간 설교를 들어서 금방 정리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결정권자는 그분입니다. 괜히 딴 데 힘써봐야 헛일입니다. 자식한테 아무리 힘써봐야 헛일이에요.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헛일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자식에게 천추의 원수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아직 몰라요.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해결자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행복의 길로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해결권자가 그분에게 초점을 딱 맞추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하는 외형적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푸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기에 더 이상 다른 주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이, 어머님들 하나님이 해결자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다른 말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이 어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쉬면서 기도하는 건 죄다. 사무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어미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푸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해결자는 하나님, 자식에게 공을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공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엄마 왜 그래 아들아, 왜 그래 딸아, 너무 놀랍게 해결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엄마 그때 나 괴롭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번에 승진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번에 저는 죽을 뻔했어요. 엄마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방식은 오묘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결자는 하나님, 하나님은 엄마의 밤낮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로 정하셨다. 그러므로 엄마가 할 일은 밤낮 쉬지 않고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아이의 정신세계를 위해서, 아이의 육체와 삶과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해결자는 하나님, 기도의 숙제는 엄마의 목. 여러분이 호흡이 끝나 여러분이 흙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엄마는 죄인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쉬는 엄마는 그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이고 권리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영국이 수렁에서 건져진 것은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을 건진 사람은 그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였습니다. 요한 웨슬리 일기에서 말합니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집은 정적이 흘렀다. 우리 13명의 자녀들은 계단도 조심스럽게 걸어다녔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 어머니께서 존귀하신 분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13명의 아이를 홀로 탕방촌에서 키워내었습니다. 가난한 교회 목사의 사모로 살았던 수잔나 여사, 구라파에서 유혈혁명이 일어나 임금을 데려다가 단두에 놓고 목을 자르고 좌파 우파가 나뉘어서 엄청난 피비린내가 나고 있을 때에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러운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것은 웨슬리 형제였다. 그 웨슬리 형제를 민족과 조국과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수잔나였습니다. 나의 모든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어머니들, 기도를 쉬는 어머니,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어머니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반대로 비록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어머니는
그 아이의 최고의 보배, 보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미들이 이 수요일날 오전에 자신의 담임 목사와 함께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해결자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해결자는 우리 딸이 아니. 해결자는 하나님이시. 여튼간에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어미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서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결자가 하나님이란 믿음으로 기도를 쉬는 어미의 자세에 서지 않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짐승들처럼 새끼를 위해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입에 음식이라도 더 좋은 거 집어넣어 주려고 새벽부터 밥하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에 권능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애는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우리 손자 손녀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믿음의 어머니를 내가 이 땅에서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 그런 어머니들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달렸으면 뭐 그리 포기가 빠르고 하나님께 달렸으면 뭐 그렇게 빨리 좌절하겠는가, 이 믿음 가지고 비록 손에 탁 지금 잡히지 않아도 금방 우리 아이 복된 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밤낮 부르짖는 어머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실 때 저 여종이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진짜 고백하고 있구나. 나는 하늘에서 이미 저 어미를 통해서 벌써 영광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밤낮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홍이 항암 치료 도와 주시옵소서. 성진이 성이 살아 건강을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새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각종 제목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담긴 모든 제목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중에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고 기도를 쉬지 않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신다는 믿음,
내가 밤낮 부르짖을 때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는가?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있는 화면에 나오는 저들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녀들이고, 여러분 기도할 동안 저도 쭉 읽어보았습니다. 아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아이도 있지만 다 하나님 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죄. 이 성경 구절만으로도 이미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 여호와에게 모든 게 달렸다고 믿고 나한테 모든 게 달렸으면 어떻게 정상적인 어미가 기도 안 할 수 있겠냐? 오직 나한테 달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기도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밤낮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달렸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를. 그래서 신신학자들 가운데 이 본문은 기도의 본문이 아니라 관계의 본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뭐 동의해요.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 사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놀라운 은혜의 사이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동의가 돼요. 밤낮 기도하는 어머니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고마해라 한다고 되겠냐? 저놈 이미 끝났다, 그렇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병상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자 어머니 한번 잘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이영자 어머님, 영자 씨 박수합시다. 잘합시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잠시 앉아 계세요. 예, 보통 참기름을 주는데 지금 뭐 윷놀이 준비한다고 정신들이 없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죠.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좋고, 또 낮에 또 목사를 만나는 것도 좋고. 싫어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선물을 할까 하다가 오늘 윷놀이 할 때 제 책을 이렇게 10권 이렇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필요하면 쓸 테니까 여러분 오시고, 이 책은 그냥 투박합니다. 출판된 책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보는 책입니다. 혹시나 제가 유명하고 제가 죽은 다음에 제가 유명해지면 좋아질 수 있어요. 뒤에 뭐 선물 하나 주시죠. 뒤에 계신 분, 예. 우리 이영자 어머님,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우리가 뭐 1시간 정도 같이 윷도 놀고 교제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인데요. 우리 구호를 하고 우리 최성훈 강수님 나와서 오늘 좋은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상의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기도하니까 다른 아이들의 엄마와는 비교가, 우리는 전능하신 결정권자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러죠.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이제는 우리 박수합시다. 박수. 감사합니다.